우리 오전에는 신앙 백업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설교했었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백업할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지요? 오후에는 예레미야 8장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귀의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마귀의 토사구팽. 마귀의 토사구팽.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다가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그 의지했던 것이 나를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최고 좋겠죠. 하지만 때론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은행이 될 수 있고 권력자나 회사 상사나 학교 선배나 심지어 마귀가 배후에 있는 일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토사구팽한다는 거예요. 토끼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잡아 죽여면은요, 일 다 끝난 거예요, 사냥이. 그러면 구는 이게 개 구자 같은데, 개도 어떻게 삶을 팽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개도 삶아 먹어버린다. 이거 완전 한국식인데요, 그죠? 그러니까는 토끼 잡아서 죽였으면 개는 쓸데가 없으니까 개도 삶아 먹어버리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구절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 민족이 그렇게 의지하던 우상, 귀신, 일, 월, 성, 신, 태양, 달, 별, 결국에 결정적일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다 민족의 시신의 시체에 더 해를 가하는 그런 피조물로밖에 쓰임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 8장 9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9장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한번 내려볼 텐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한 번도 절대로 토사구팽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부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8장 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는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8장은 전체에 보면 사실 3절까지가 오전의 도벳 사상 건축과 연결이 돼 있어요. 5장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거 있었죠. 도벳 사당. 거기랑 34절, 7장 34절이랑 연결이 돼서 8장 3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벳 사상, 우상 숭배, 그렇게 의지했던, 얼마나 자녀를 많이 바쳤든지 뭐가 없을 만큼,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을 많이 했었다 그랬죠? 아이를. 어디에요? 7장 32절에 오전에 봤잖아요. 자, 그런 짓을 한, 걔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너.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러죠. 또 따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들 지도자들의 뼈와 시체를 말하죠. 시체.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도 만행인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시체를 다 그냥 해쳐가지고 발굴해가지고요, 그냥 다 해달별 아래다가 펼쳐놓은대요.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의지했던 해달별들, 우상들이죠. 그런 피조물들 앞에 시체를 깔아놨는데 해가 신이고 달이 신이고 별이 신이었다면 그 뼈다귀들 한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 태양은 그저 뼈를 더 바싹 말리는 뼈에 불과해요. 그렇게 섬겼건만, 그렇게 살아생전 의지했건만 죽고 나서 내 시체를 더 바싹 말리고
더 바싹 말리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쫓겨나 각처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되는 환란이 임하게 된다. 왜? 도배 사당 건축 사건 때문, 인신제사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요, 마귀가 영광을 혼자 다 받고 귀신이 혼자 영광을 다 받고 결국에는 정말 필요할 때, 이럴 때 뼈다구가 이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 한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사구팽이에요.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 태양이 뭔가 해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신을 더 바싹 말릴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영광을 다 받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더니 마지막에는 나를 오히려 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체를 더 시체되게 하는, 이게 마귀의 토사구팽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냐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일단 손 빼야 됩니다. 결국 그 손에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사람과 진행할지라도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란,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이 바이어가, 이 회사 사람이, 이 상사가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와 함께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환경과 생각과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변화해 주실 수 있는 거죠. 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죄와 벌이 있다. 죄와 벌.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여러분 집 나가면 돌아가죠. 이따 집으로 갈 거죠? 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너네는 나한테 안 오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을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전쟁터로 향해 달려가는 전력질주하는 말처럼 죄를 향하여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질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건데요. 7절 시작.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 심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너 못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새만도 못한 머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새 대갈 뭐 이러죠. 이 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철새도 철 따라 움직이는데 이 철 좀 들어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 때입니까? 어디로 날아가야 될 철입니까? 지금 각자 철이 다를 거예요. 신앙의 철이. 예. 어떤 사람은 기쁨의 찬송의 자리로 날아가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침묵의 자리로 나갈 사람, 어떤 사람은 영혼 구령을 위하여 나가 전도의 자리로 그 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조명의 부담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저는 요즘 차오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이사만 가봐라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사만 가봐라. 청년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다 끌고 나갈 거다. 그냥 머리털 다 밀고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생각하고 있는 곳은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노량진 대첩. 노량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노량진이 아무튼 전국 우리 청년들 다 모입니다. 거기. 예. 근데 거기 온 사람은 대부분 기쁜 사람? 아니, 환난당한 자, 슬픈 자, 재수삼수호수 행시고시사시 준비하는 자, 마음이 낭망한 자, 밥만 먹고 공부만 해야 되는 자 가야 됩니다.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럼 성자께서 보내신 게 성령이고 성령 강림절이 4주 전에 지나갔어요. 그죠? 그럼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 성령님의 주시는 감화, 감동이라는 말은 사실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이 성령의 감동까지 가면 영감까지 올라가고, 영감까지 가면은 성경을 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용어 순환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나 조명과 은혜, 뭐 여기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화와 조명하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사 가서 뭐 할 거냐, 교회가 넓은 데서 우리끼리 그냥 놀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너네만 그렇게 듣고 좋아할 거야? 성경 전체를 배워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서울의 수도권에 얼마나 많냐. 그 학원가에 방황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냐. 학생들 얼마나 많냐. 저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지금 부담이. 여러분은 어떤 철이 오고 있어요? 예, 그 철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철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철이 됐고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는데 이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보다도 못하게 반응을 한다면 참 슬픈 거예요.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사야서에서는 소, 나귀 비유를 들었죠. 근데 여기는 새 비유를 들고 있어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너는 지혜가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서기관의 붓이 부끄럽고 거짓돼서 부끄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보라, 9절 중간,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라. 백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얘네가 해달별 섬기다가 토사구팽되고 한번 초토화돼서 뼈다구만 남으니까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렸어.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 정말 슬픈 본문인데 이렇게 읽을 게 아닌데. 여러분이 딸을 키우다가 이런 날이 온다고 생각해봐. 이거 상상만 해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딸이 있어, 애지중지 키운, 정말 안아서 뽀뽀해서 그렇게 정말 지면 불까, 뭐 깨질까, 날까, 아무튼 아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딸이, 내 딸이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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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아빠가 죽겠죠, 엄마가 죽겠죠. 그런 모습 보면은 진짜 속 타서. 유다, 예루살렘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키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딸이 지금 주변 농팽이들한테 죽어가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예루살람, 샬롬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샬롬이 없어. 근데 진짜 이름은 예루살렘인데요, 평화의 도시인데 샬롬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앞에서도 있었죠? 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를 지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면은 거꾸러지는 것이죠. 13절 계속해서 죄와 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보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도
똑같아요. 쟤 왜 이렇게 귀엽게 막 웃으면서 뛰어가는 거야. 냅둬. 그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에 망하게 된 계기가 뭐래요?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어요?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망한다.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실상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만약 대한민국 남한이 벌거숭이산이 된다면,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남한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구름 아래 땅 위에 한반도 서해 동해 남해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나무랑 우리 나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못한 토사구팽의 결과인 겁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 나오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누구 생각나요? 방금 읽은 이런 뉘앙스. 에? 누구야? 하박국. 포도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걱정하던 그날이, 기다리던 그날이 오는 거야 지금. 그 같은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하고 예레미야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시기온옷에 맞춘 장송곡이 아니고 실제 그날이 오는 예언 노래였던 거예요. 예언 노래.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교회를 볼 때는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9장인가요? 8장 9장 8장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게 뭐 다른 나라는 벌써 많이 온 것 같고,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게 올 것 같다는 거,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에스라하우스도 마찬가지. 오직하면 우리가 에스라하우스를 지금 선교 후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점점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반면 어제도 인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카카오 그거 음성 전화로 여기는 언어가 안 통하는데 따밀어라는 따밀어를 하는데 10년 됐는데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랑 와서 10년 자그마치 제 사역이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하는 게 매주 하는 게 똑같아. 오면 찬송하고 율동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 한 절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 이 짓을 10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가슴이 아픈 게 그 인도가 굉장히 지금 복음 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뭐 인도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쪽. 그 인도에 그 분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거기 몇 명 모여요? 그랬더니 애들만 200명 모인대. 그렇게 모이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그렇게 모이는데 하는 짓이 그게 다인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랬죠. 따밀러로 에스라 강좌를 해라 그러면 못한대, 자기가 따밀어를. 그럼 어떡해요? 제가 가서 할까? 따밀인지 떼밀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나라 언어를. 그러면 교대 통역이라도 되면 우리 교회에서 팀을 짜서 내가 우리 교회 자비량으로 가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대 통역 실력도 안 되는 거야. 그럼 1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선교사 어디 있냐고. 선교사 같이 있냐고. 한국에 휴가 갔대 지금. 그래서 한국 어디 있냐고. 광주에 있대. 그 선교사 오면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많이 들어요. 또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어떤 아는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선교사한테.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사진 막, 여기 그런 선교사 절대 따라가지 마요. 이런 수작이 똑같아. 사진 동영상 막 찍어가지고 교회로 사기를 치는 대범한 그 사람도 있고, 보통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제가 뭐 캄보디아 선교사인데요, 지금 우리 현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뭐 보여주고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노후에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선교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외국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도 갔는데 뭐 거기 가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위장해야 되니까 취업 비용 해가지고 2천만 원.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선교 센터 짓고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해가지고 같이 영구적으로 가는 멤버로 하자 했는데 그거 먹고 끝난 거예요. 그게 장사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착한 선교사도 많지만 이제 그런 인간들이 종종 자주 있다. 왜냐하면 해외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 그렇게 많은 복음의 밭을 두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가 따미러 해야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옥신동한테도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너 결혼하고 방학하면 딴 거 하지 말고 빨리 페르시아어를 배워라. 말로만 뭐 GM WEC 선교사 하지 말고, 선교사 된 지가 언젠데 빨리 그 페르시아어를 해서 너의 꿈을 펼쳐라. 이제 페르시아 에스라 성경 강좌. 근데 페르시아 알파벳도 몰라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언어를 준비해. 지금 중국어 되죠, 일본어 되죠, 영어 되죠. 안타까운 게 우리가 뭔지 알아요? 요 중국어, 영어, 일어는 교대 통역이 돼요 우리가. 근데 하드웨어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연결된 데가 없어요. 어느 한 교회만이라도 연결이 되면은 거기 한인 이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광고 쫙 해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달러도 우리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인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딴 거 말고 가서 부채춤 추고 기타 가르쳐주고 이런 거 말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선교 아니에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자꾸. 그래서 안 하려고 그냥. 저는 지금도 오라는 데 있으면 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아직 오라는 데가 없어. 국내는 많이 이제 가봤는데요. 아직 해외가 아직 물꼬가 안 터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인프라가 있거든, 자원이 있거든요 지금. 돼요. 중국어, 일어, 영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따미러가 안 돼.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어 준비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구약 캠프, 에? 신약 캠프, 시간이 안 되면 교대 통역이니까 뭐 오경 캠프 한다든지 구약 요약 캠프 한다든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들에겐 말씀이 없어서 포도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모스의 말한 말씀의 기갈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망할 짓을 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 말을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죄와 벌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연재앙, 동물재앙. 우리나라도 뭐 메뚜기가 막 몇억 마리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어쨌든 뉴스에 보면은 청어 떼가 피바다가 될 정도로 해외는 뭐 죽기도 하고 그런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번뇌합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거든. 이렇게 가다간 어떻게 망할 것인지 엄마 아빠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병들었도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래서 목사들이 일찍 죽는답니다.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 마음이 병들어 죽어요.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기민하지 못하고 가마와 조명에 민감하지 못하면은 헛된 거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경노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되고 여름이 됐다는 얘기는, 다 했다는 얘기는 열매 맺는 이제 행복한 시절이 와야 되는데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딸 내 백성이 당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자꾸 이 딸이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 슬퍼지는 것 같아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눈물 좀 공급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울 일이 많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비극이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비극이에요, 비극. 사람이 사람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노예 가면은 그래요. 성도를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기대지 말라, 기대하지도 말아라. 성도한테 사랑과 케어의 대상이다. 그들은 사랑해주고 돌봐줄 대상이지 기대거나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는데, 그 말은 참 아직까지는 다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험한 인생 살면서 겪었던 게 그런 건가 보죠. 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노 목사님 팬입니다 하는 사람들, 팬으로 와서 확 찔러 그냥. 그래서 이 팬입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 다 콱 찔러요. 이번엔 아니겠지 하면은 확 그냥 저 설마 하면 역시나. 그래서 참 이 괴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삭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도 믿지 말래. 이웃을 조심하고 완전히 속을 거라는.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을 많이 했으면 지칠 정도로 악을 저지른.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번뇌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으로는 막 예. 그래야죠 해놓고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끝장낼까.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동물들이 살게 만든다. 11절 중반,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완전히 멸절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우상 숭배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8장과 9장의 결론인데 너네가 의지했던 1월 성시는 토사구팽한다. 너까지 삶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과 정의의 공법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공의, 사랑, 정의, 공법의 하나님. 17절부터 나오는 결론입니다.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파트를 볼 때 아마도 여자들의 타락이 마지막 타락이 아니었냐. 여자들의 타락이 아주 예루살렘에 심했다. 이거는 뭐 아모스나 하박국이나 이런 데도 나와요. 바산의 암소다라든지 살찌고 부패한 여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서울에스라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여자가 타락하면 그 가정은 끝나요. 끝나. 예. 그래서 이게 부녀들아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사람의 시체가 거름덩어리가 되고 농사 짓을 때 그냥 끝난다.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24절 이 두 절을 제가 참 중요시 여기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1번이에요. 지혜로운 자, 난 박사인데 똑똑한데 교수인데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랑하지 말래. 두 번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자랑하면 이거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그러죠, 우리말로. 어떻게 지혜를 원천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냐? 용사,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장교라고 교만 떨 수 있냐 이거예요. 돈,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와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넌 가져봐야 지구밖에 못 가져. 하나님은 온 세상 천체 우주 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이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왕 자랑하려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공법으로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해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있는 것, 이거 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죠. 일월 성신을 의지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 일월 성신 앞에 시체로 내가 쓰러질 것임에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세상 자랑이 뭐냐? 윗절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가진 가방끈, 지혜, 돈, 군인이죠. 군인이니까 권력.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다 회개해야 할 것들이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하는 거 저번에 우리 봤었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덮여 있었다는 게 6장 10절에 있었죠. 변화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받으란 얘기예요. 대저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데 너네들은 보니까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했어. 할례가 변해서 오늘날은 세례가 됐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도 주님 길 따라가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세례를 주면서 이제는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력과 돈, 부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지혜와 권력과 돈에 토사구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전략?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 8장 9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게 포도나무 포도 없고 무화과나무 무화과 없을 때라도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뭘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구절을 좀 보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은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가 무엇이냐? 한수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배웁니다. 3장 8절부터 제가 쭉 찍어서 읽어볼게요.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냐면 너네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뻐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랑 너랑은 상관없다 이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제 세 팀이 나옵니다. 사람들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죠.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래요? 회개라고. 회개. 옷이 두 개 있는 자가 한 벌밖에 한 번도 없는 사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이게 회개야 이 사람들아. 무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세리도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세례 요한한테 우리는 그럼 뭘 할까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돈에 관련된 것이죠. 과세를 너무 엉뚱하게 매기지 말라는, 남겨도 적당히 남겨 먹으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이 수도권 이 부동산 버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예. 힘들겠죠.
해결돼야 되는 건 확실한데 14절 보세요. 군인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 무리가 아까 세리들이었고 군인들에게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그 권력으로 군인들이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족할 줄 모르는 데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거. 우리나라 군대는 받는 급여가 족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지고 그 완전 봉사활동하고 오는 거예요. 나라에 진짜 2년 동안.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랑 계산해봤어요. 계산기로. 우리 교회 애들도 지금 군 복무 때문에 뭐 병역 특례, 산업 특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나라가 연간 예산이 400조인데 방위 산업이 40조예요.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40조 중에서 1조만 월급으로 풀어줘. 그럼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60만 장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0만인데 거기 장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장교 빼고 일단 일반 사병들 해가지고요. 곱하기를 제가 해봤더니요. 5,800억이면 5,800억. 맞아? 5,800억? 9,800억? 1조에 가까우니까 9,800억 하면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고 군대에서 월 150에서 170만 원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계산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걸 공략하는 국회의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조만 풀면 돼요. 9억 8천만 풀면 40조에서 1조 9,800억만 풀면 우리 남자애들을요 월 150만 원씩 줘가면서 육군 애들도 2년이면요 한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모아온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안 하고 20만 원씩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 봉사활동이야 이거는. 그러니까는 일본 군대하고 그런 모병제, 자위대 이런 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투력이 나가자 싸우자 파이팅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국회의원 나가면 찍어줄 거냐 했더니 아무도 안 찍어준다 그래갖고 이거 진짜 좋은 공약인데 1조만 풀면 끝나는데 1조 우리 음식 쓰레기만 뭐 어떻게 잘 줄여도 1조 줄입니다.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몇 번을 계산해봤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1조가 안 넘어요. 애들 150만 원씩 월급을 줘도 60만 장병들한테. 여러분도 몰랐죠?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야 이게 살림살이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원외장이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제가 뭐 F-15K 제트기 2대만 안 사도 돼요. 그거 1조. 비행기 2대만 안 사도 그 돈 나와요. 한 대 5천억이니까. 비행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터트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우리 봐봐요. 비례대표로 나가는 거야. 비례대표 저는 당을 이름을 천당 해가지고 비례대표는 20번 천당을 찍어주시면 50만 표 이상 60만 표 넘어가면은 국회의원 한 명 나오거든요. 한 명 나와. 65만 표만 나오면 확실히 한 표 나와. 한 명 나와. 60만 장병이니까 그죠? 육해공군 쓸어가지고 그냥 이 빡빡이들아 잘 들어라 이 깨구리들아 내가 너네 150만 원씩 줄 수 있어. 이 허경영이 아니고 내 얘기를 잘 들어.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찍어 안 찍어? 국회의원 나 안 찍어도 돼. 비례대표만 찍어. 그러면은 하나 나갈 수 있으니까 좌석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존 칼비처럼 그렇게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제네바를 성시화한다. 스위스 제네바. 그런 포부도 그 고지론 말고 소명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 군인들이 강탈하고 말이죠. 족한 줄을 모르는 이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이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욕심을 내게 만들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 인생을 불태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수작은 토사구팽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 여러 번 위로해주는 척 할 뿐이에요. 그 지혜가, 그 권력이, 그 돈이 위로하는 척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양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돼야겠냐?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겠냐? 싹군이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싹군 선교사 같은 그런 싹군들이냐? 참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다 같이 보죠.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형제들이 야고보서 4장 7절, 자매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형제들이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자매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형제들이 야고보 4장 7절, 자매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적까지 할 정도의 영적 실력이 있으려면 그 마귀의 위치가 레이더망에 포착이 돼야겠죠. 근데 이게 뭐 마귀가 날 까부르는지, 오전에 봤던 베드로처럼 마귀가 날 까부르는지 키질하는지도 모르고 그 판 위에서 통통 튀고 있으면 대적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요, 정확히 마귀의 이 위도와 경도를 알아서, 좌표를 알아서 정확히 타격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이게 눈에야 안 보이죠.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둘 중에 하나네요. 성령의 흐름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 귀신이 지금 랜섬웨어로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매들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네, 여기도 그러죠.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1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대적 마귀를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영적으로 센서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주차할 때는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은 브레이크 밟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흐름의 역사인지, 마귀가 틈을 타서 까부르고 있는 것인지, 키질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린 마귀를 마음속에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대적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이나요? 예레미야서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함이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토사구팽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야말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확실히 해줄게, 아들아. 내가 확실히 해줄게,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넌 지금 중상 입었다. 어디서든지 이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아까 그 3가지. 나 지혜 이만큼, 나 지금 권력 이만큼, 나 지금 내 재산 이만큼,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잘못하면 마귀한테 토사구팽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용은 뭐라고요? 어디서든 누구만 자랑?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세상 거 자꾸 자랑하면 거기 마귀가 틈을 타요. 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거랑 함께 한번 망해보자. 나랑 한번 스텝 좀 맞춰보자. 이러고 시체가 돼서 그 태양 앞에 뼈를 깔아놨는데 태양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 뼈만 더 바싹 말릴 뿐이. 끝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상사나 선배나 돈이나 은행이나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남은 인생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 주님이니 주님 의지하고 마귀는 대적하며 영적 승리의 군사로 우뚝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이 올라와서 지금 내 목까지 차 있는 게, 내 혀까지 올라와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바벨탑처럼 쭉 올라와서 내 혀 끝에서 지금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말을 하려고 그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자랑하려고 했던 이 입술, 이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도 열매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하나님만을 자랑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정의로우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